아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한 달이나 지난 몇 년간이 너무 먼 이야기라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잠 좀 자라,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우리 헬스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는 뭐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생활을 했었고 건강 이슈가 좀 생기면서부터는 4-5시간씩 자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걱정 어린 말씀들로 좀 자라, 쉬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날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야, 오늘 난 에너지가 너무 넘친다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보는 형구 형제가 잠 좀 자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럴 정도로 제가 뭐 제 기분과 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 좀 자라,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변 분들에게 왜 쉬어라, 잠 좀 자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제 딴에는 제 스스로 나는 피곤한 건 모르고 살았다, 혹은 피곤한 거를 혹시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그 티를 잘 내지 않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엄청 티가 났고 엄청 피곤한 모습으로 살았었나 봐요. 그런데요, 제가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쉬어라, 쉬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좀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일을 줄일 법도 한데 굳이 계속 일을 키워가고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사역도 하고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저를 떨리게 하고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최근에 뭐 우연치 않게 몇몇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어도 좋다. 뭐 아내를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까를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막 현금 총알이 내가 가득한 채로 백화점 쇼핑을 가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설레죠, 기쁘죠. 돈 없이 백화점 가면은 그게 좀 덜한데 돈이 충분히 있어요. 막 옴카를 받아갖고 아카를 받아갖고 혹은 월급날이고 이래가지고 아울렛을 가고 백화점 갔단 말이죠. 그럼 그 가는 발걸음부터가 가볍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사역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죠. 하나 더 하고 싶고 하나 더 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저의 부족함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이 일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3시간 만에 할 일이라면 나는 부족하니까 5시간, 6시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족함이 저에게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잠을 줄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엄청난 무기력함 가운데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무기력함을 마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내가 무언가 좋아지면 그걸 하고 싶어질 텐데, 그럼 그걸 하고 싶어지면 그걸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또 속상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가 좋아질 것만 같으면 피하고 좋아졌으면 외면하고 아니야 나는 뭐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한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지킬 힘이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매일과 같이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이 고통스럽냐면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지킬 수 힘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을 매일 마주하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었고 뭔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나에서 뭔가를 내가 지키고자 시도는 해볼 수 있고 뭔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겼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잠을 줄여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 가운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는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도 조금씩 생겨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야 쉬어라 잠 좀 자라 해도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지침, 마음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서 마음에 있어서 지침보다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잠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나마 그래도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힘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살고 나름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게으르다는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무기력함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포인트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전에는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해도 그것을 해볼까 하는 그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가 저 힘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무기력함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느꼈던 그 무기력함이 사라져가고, 그래서 나 스스로 최민수 좀 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아, 칭찬해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쯤 돼서 또 다른 부분에서 혹은 내가 느꼈던 그 무기력함이 더 엄청난 벽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내가 살아갈수록 내 인생도 이제 좀 뭐가 좀 되는구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쯤 또 다른 혹은 더 강력한, 내가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던 나의 그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살아가도 이 무기력함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났다고 조금 좋아하면서 실실 웃고 있다 보면은 더 강력한 무기력함이 빵 와서 제 마음을 때리면서 마음을 찢어놓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면 참 아직도 별 볼품 없이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최근에 혹은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느껴지는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내가 무기력하구나, 내가 참 볼품없구나 느낄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이 최근에 느끼시는 그 무기력함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자신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회피하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 각자 솔직하게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혹은 최근에 느끼게 되는 무기력함이 무엇인지 꺼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런 무기력함이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무기력함이 무엇인지 회피하지 마시고 꺼내서 한번 마주하세요,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굳이 제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꺼내서 보자라고 말하는 것, 마주해보자고 권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무기력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찔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도무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아프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만드는 그 무기력함이요, 금일 본문 37절에 나오는 그 마음의 찔림이라는 거예요. 금일 본문에서는요, 앞선 상황이 좀 나오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당하는데요, 그 찔림을 당한 모든 자들이요, 결국 그 찔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얻었는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들이 회복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각자 느끼고 있는 그 무기력함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금의 본문 속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무기력함, 그것이 주는 불편함과 쓰라린 마음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무엇인지 각자가 느끼는 그 무기력함을 꺼내 보기 원해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37절에 마음의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자신들이 느끼는 그 찔림, 그것이 너무 아프고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요, 마음의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요, 도무지 자신들이 현재 처한 그 상황에 있어서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을 내가 모르겠으니,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자신의 무기력함들을,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7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무기력함을요,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다양한 무기력함들을요, 오늘 본문 속 수많은 청중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여기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우리가 느끼고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그 찔림을 해결하고 싶니?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니? 그러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것만이 방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를 매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와 죄사함과 세례와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선물로 받으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기력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버리는, 앗아가버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무기력함, 정말 불편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두렵기도 한 그 무기력함이요,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중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사함을 내가 입었다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지난 부활절에 우리 당원이가 세례를 받으면서 최소한 우리 헤이스 교인은, 모든 교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야,
하나도 좋아진 게 없네. 직장에서도 내가 이제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속된 말 제가 많이 하면 안 하는 값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그 값을 하는구나 싶은데 아닌 거야. 또 직장 상사는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구박을 하죠. 남들은 잘한다라고 말하는데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죠. 혹은 직장에서 나는 슈퍼우먼이고 슈퍼맨인데 가정에만 가면 빵점짜리 아빠고 빵점짜리 남편이고 빵점짜리 엄마고 아내이고 그럴 때가 많죠. 자녀일 때도 많고요. 우리가 회개도 했고요, 제사함도 받았고 세례도 했는데, 다 했는데, 베드로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마지막 방법,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이 무기력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절망감, 이것이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울해하고 공황장애도 있고 많이 마음의 병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부족한 말씀일까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린 무기력하냐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혹은 알맹이가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제대로 누가가 이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알맹이가 따로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한 게 너희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뭐가 또 있었는데 누가가 이거 잘못 못 썼을까요? 깜빡했나요? 아니면 번역하다가 한글로 번역하다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여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전하셨던 그 복음, 그리고 그가 보여주셨던 삶, 그것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 초반을 보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 어떤 기준을 둡니까?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들었고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봤던 사람, 그것이 사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것에 근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무기력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맛본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무기력함이 뭐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기력함 가운데 자유해졌어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뒤에 베드로가 행하는 그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오래된 병자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는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 이후에 그 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이 세 가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만남에 주목해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누가 누구에게 다가갔는지 한번 보시죠. 누구였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병자를 포함해 모든 고침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 지역을,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왔다라고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고백했다라고 나와 있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 만남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모든 병고침의 만남은, 회복의 만남은 주님이 먼저 바라보셨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할 때, 자신의 무기력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 순간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재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 연약함, 한계를 마주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면, 얼마 전까지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면, 앞으로 혹시라도 그 시간을 보내게 되신다라면 기억하십시오. 현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또 한번 바라볼까요? 먼저 다가와 병이 낫고, 너가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물음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는 주목하기 원해요. 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인데요. 그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너 병 낫고 싶니?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심지어 투덜대듯이 대답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낫고 싶니? 낫고 싶겠지. 안 낫고 싶겠니?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안 낫고 싶겠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그는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투덜댔지만 최소한 그가 해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최소한 자신의 무기력함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요, 이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나의 이 병을 고쳐줄, 나를 도와줄 주변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소 기도는 어떤가요? 굉장한 신앙 고백들로 충성스러운 종처럼 우리의 기도들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나의 무기력함과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완전한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볼까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까요? 그 고백의 말들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그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어떠냐 하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의 삶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이 올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데요.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힘이 없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기력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만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무기력한 것처럼, 이 세상이 무기력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를 와요. 우리 또 괴롭혀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금전적인 문제가 터지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어디서 희한한 데서 또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 또 해결되면요, 다시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네요. 또 금전적인 문제가 터지고요, 관계의 문제가 터져요. 우리 이 문제에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뭐 하루 이틀 삽니까? 1년 산 친구도 있지만, 2년 산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수십 년 살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패역한 세대인 이상 우리는 무기력함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만 무기력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금 주님, 난 무기력하니 주님이 직접 도우시든 누구를 보내주시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는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제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열심히 주일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일 봉사는 뭐 또 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지치죠. 매일 평일 하루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만, 그 상황에 대해서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내 이 38년 된 병이 다 고쳐지기만 하면 뭐 대단할 것처럼 막 뭔가 완전해질 것처럼 기대했겠지만 그의 삶은 고쳐진 이후에도 볼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당 이야기 속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결국 병고침을 받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던 방법인 그 연못에 내 몸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해방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병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그 주님의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은요, 이 병자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수많은 3,000명이 된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 수많은 주님의 방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꿈꾸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볼품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그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인들은요, 자신의 그 빛난 이야기를, 그 엄청나고 화려한 그 이야기들을 간증이라는 말로 남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어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본인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그의 삶은 점점 주님의 이름을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무기력했던 삶은요, 주님의 이름이 비춰지는 힘 있는, 화려하지 않지만 굉장한 힘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오래된 병자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지만 그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했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돌아다녔는데 너 그럼 누가 돌아다니라 그랬어? 너 누가 고쳐줬어? 너 그 병자 아니야? 뭐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야 너 왜 지금 너 누구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물어봤는데 좀 전 일이에요.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예수님인 거 알아요. 그 병자도. 그런데요, 예수 이름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전했어요. 도망가요. 회피해요. 그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신의 어떤 굉장한 문제가 해결되면 대단해질 것 같이 보였던 병자이지만 해결됐는데요, 회피한다고요. 또 자신의 무기력함을 또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가, 그 예언들이 그의 그 회피로 인하여 점차 이루어져 나가요. 그는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신의 삶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강력하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무기력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무기력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나 또 무기력함을 마주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그 무기력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나 또 무기력하겠지만 그 무기력함도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엄청난 힘이 생기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무기력함을 마주하게 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할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힘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는 이렇게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이 좌절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걸어가, 뛰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의 힘을 주실 것이에요. 지금껏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목격하며 좌절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기력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 다시 걸을 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는요,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은요, 나의 무기력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니?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무기력함, 그 인간의 부족함을 또 드러냈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확장되었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가 예수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전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힘들게 하며 좌절하게만 하는 이 패역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길,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일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무기력함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